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입혀 주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와 같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며 또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의 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오래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52번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겼구나. 나는 주의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들으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존슬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를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용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을 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르며 확산된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무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이 복음으로부터 평화로운 세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우리 무리를 잘 양육하여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무리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보이지 않게 또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미약하여서 다 아뢰지 못한 우리 무리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연락하셔서 그 뜻대로 주님 이루어 주실 믿사오며, 또 아픈 자들에게 평안의 회복을, 슬픈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마음을, 고독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삶이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며 낙심된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더욱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면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들어가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고 찬송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소금기둥, 이렇게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4번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왜 창세기에서 그렇게 4번을 설교했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갔는데 기적이 나타난 곳만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늘로 싹 올라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찾은 거예요. 노아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막 언어를 흩으셔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흩으신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만 찾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서 설교할 겁니다. 이걸 알고 들으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에요. 오늘은 떨기나무에 대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 참 신기하죠. 무슨 기름을 부었는지 안 타요. 계속해서 그냥 타기만 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 출애굽기에서부터는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죠. 대단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0세, 80세, 120세.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자랐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서 거기서 온갖 모든 말과 행위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씀합니다.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능했고 모든 행하는 것도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막 혈기를 못 참아서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파묻었는데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범인을 찾을 때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서 광야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좋은 여자를 하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그냥 아들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이제 80세부터 120세 마지막 때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그 일생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아주 훌륭한 점, 잘된 점, 이것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얘기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위대했던 점, 이것만 부각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때 그때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궁에서 자랄 때도 말을 배우고 부족한 것이었고 최상의 환경에서 자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시대에 이 모세의 삶에서 가장 평범한 그런 시대, 화려한 생활도 없었고 뭐 존경받는 것도 없었고 뭐 특별히 뭐 사랑을 쫓아간 것도 없었고 그저 이들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 시기에 이제 그 시기가 모세의 인생을 뒤바꾸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느 날 뭐 똑같이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갑자기 막 불이 붙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이 도대체 어떤 환경인가, 저기 왜 불이 붙었는가 가까이 가서 이제 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도 거기 이집트에 가게 되면 시내산 바로 밑에 내려오면 거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보면 그 떨기나무를 기념해서 지금도 있어요. 아마 옛날에 그 떨기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자라는데 그렇게 크질 않아요. 쬐꼬맣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떨기나무다 그렇게 기념으로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이제 불꽃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타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불 붙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 부르짖는 소리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80살인데 이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혹시 나를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일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모세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행동도 계속해서 봤고 너의 하는 말도 다 들었고 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명령한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하라고 보내라고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40세의 젊은 날의 이 모세는 아마 그렇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80세 노년의 때에 모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양치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을 치는 것만 40년 동안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자신감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40년 동안 있다 보면 다 잃어버리죠. 지금 저 만주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 있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세요. 한국말 압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6.25 때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요. 말 못합니다. 그저 그냥 아리랑 이 정도만 그냥 하는 거고 아라리요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힘이 없는 80세 노인 이제 곧 죽어야 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봐.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는 이렇게 똑똑하니까 할 수 있다. 넌 좀 미련해도 한번 해봐.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신도 자기를 못 믿. 내가 분명히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날 늦잠 자버렸어요. 난 못 믿어. 내가 분명히 돈 벌어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자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을 못 믿는 시대에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감을 주시면 할 수 있다. 주신감으로 해야 돼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주신감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지금 80세인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한다고 빼지 않습니까? 5번씩이나 사형을. 내가 누군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막 계속해서 이렇게 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형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너 형을 함께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보내서 40년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는 40살 때에 왕궁에서 그때는 막 자신감이 가득 찼어요. 자신감이 가득 차고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려고 했더니 실패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신감과 열등감,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어디 시험을 봐서 내가 뭐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졌다가 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될 거야. 자신감을 가졌는데 떨어지면 열등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신감도 안 되고 쓸데없는 열등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 불신앙적인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도 안 불렀고 또 그가 자신 없을 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그냥 불러서 보내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이 모세가 가시나무를 봤는데 가시떨기나무를 봤는데 이거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항상 이 사막에 많이 있는 겁니다. 평상시 그곳에 많이 다녔어요. 항상 그곳에 그 길을 다니면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떨기나무는 과연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인데 사실 모세 자신이 바로 떨기나무와 똑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떨기나무와 똑같은 그런 상황. 그 광활한 그 사막에 그 나무가 하나 딱 서 있어요. 삐쩍 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나무를 볼 때에 마치 모세 자신과 똑같지 않았나. 물론 과거에는 뭐 그렇게 왕궁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닐로티카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 광야와 같은 이 사막지대에 좀 이 경사지에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 키가 한 2-3m 정도로 자라면서 잔줄기가 많이 뻗어나가는 그런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사실 큰 나무, 백향목이나 이런 거에 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참 앙상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 그것은 마치 모세와 똑같은 그런 형편의 나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형편의 나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참 이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내려갈 때는 그래도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고센 땅에 와 가지고 그런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막 너무 급속도로 이게 막 번지니까 너무 막 급속도로 막 자녀들이 태어나고 막 강한 이런 민족이 되어 버리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면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가 나면 다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지금 노예로 쓰임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볼품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모세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렇게 고단한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모세가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된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도 없는 이런 삭개오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삭개오를 이미 알았고 그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리고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절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장소가 곧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평상시에도 거기 많이 썼었어요. 평상시에도 뭐 항상 그걸로 지나다니고 거기에 서 있고 또 거기에서 뭐 양떼를 먹이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을 받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참으로 이건 낯선 땅이 절대로 아니죠. 항상 그렇게 다녔던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이 떨기나무가 있었던 이 사막의 땅이 그렇게도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땅, 쓸모없는 사막의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사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지나다니던 그런 언제나 머물러 있는 그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때가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리 평범하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와 있는 이 자체도 거룩한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당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자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 그 앞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몸속에 내 몸속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러 참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은 바로 모세의 그 모세의 한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평생 떨기나무의 그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거를 일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그러면서 항상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고 또 그 은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훗날에도 이렇게 간증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약에 태어난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하면 떠나버렸어요. 근데 신약에는 항상 함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거기에서 뭐를 받았느냐?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왕궁에서 40년간 아주 건강한 젊은이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또 40년간 80세가 됐을 때, 그때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일찍 모세를 부르지 않고 지금 와서야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십니까? 좀 일찍 불렀으면 더 능력 있게, 더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성한 힘이 있을 때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됐을 이 80세 때 불러가지고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늦게 부르시는 겁니까? 80년 동안 다 후송세월 아니겠습니까? 일찍 좀 부르시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각자 그 쓰임받는 때가 있어요. 각 가정의 집에서 쓰는 그릇들도 모양도 다르고 용도가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밥그릇이나 국그릇도 다르고 또 뭐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릇이 다르고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것도 다르고 자식에게 드리는 그릇도 다르고 뭐 제사에 쓰는 그릇, 뭐 야외용 그릇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기를 바랐다면 궁정에서 썼을 것이고 힘을 쓰고자 한다면 젊은 모세를 불렀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이 거룩한 사람을 쓰시지 죄가 많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쓰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의 이 애굽의 사상과 이 40년의 이 궁정 생활을 다 빼고 하나님으로 채웠던 광야 생활, 거룩하고 온유하게 되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왕궁에서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한다면, 이집트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거기서 왕자로, 거기서 참 이 왕으로 삼을 그런 자가 됐었는데 이렇게 참 이 목동으로 살아가다니 이게 도대체 신세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한다면 지혜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 속에서 참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받았겠습니까? 궁중에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겸손한 그런 신앙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만했을 때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쓰임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겸손했을 때 그때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궁정에서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막 힘과 막 혈기가 있었고 막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애굽인을 막 죽일 정도로 막 힘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를 법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비난받을 만큼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교만했고 나서기를 좋아했고 막 혈기를 부렸고 뭐 배울 건 많이 배웠지만 말과 행사가 능했지만 그러나 인격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를 한번 보세요. 4장 10절 말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을 잘 배웠던 사람이 그렇게 모든 행사에 능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오직 양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양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양아 잘 있었냐? 너 오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동물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동물하고 약속이 안 돼요. 인격이 없으니까. 개하고 약속이 됩니까? 인격이 없는 개, 이 동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동반자 좋아하고 있네. 개는 바깥에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동물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인격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안 하고 40년 동안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작은 자가 되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체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동안 있게 만들었습니까? 훈련받기 위해서요. 바로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거기 머물게 한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훈련, 온유한 훈련, 듣고 보는 이런 훈련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신학교 가면 배웁니까? 신학교 가도 못 배워요. 인간으로서는 나도 너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동을 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고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점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단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불에 24번 가서 꼬야 그래야 점검이 되는데 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고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인격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 학교에서 수업 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성으로 본다면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면 이제 아무 훈련도 필요 없다. 뭐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나가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부족함을 보시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야 뭐 궁정에서 뭐 이렇게 광야로 간 거 대뭐 엄청나게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유학을 보냈어요. 광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훈련 없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지식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그런 겸손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힘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지식이 있으면 온유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 날뜁니다. 순종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보이고 막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이런 거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나약함도 알고 그 인생의 허무도 깨닫고 이 세상의 이 가치가 일장춘몽이라는 이런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저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 다른 영광이 보인다면 주의 일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만든 겁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죄와 상관없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120살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럼 능력 있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첫째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되면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노회 안에도 가보면 교회 짓잖아요.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막 바뀌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하나 지어놓으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니들은 교회 하나도 못 짓는다. 교회 짓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 교회 지어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 교만과 이 허영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자살해요. 이런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주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주신감. 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잘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치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거기에 응답하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말고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11조 헌금, 감사 예물, 꽃꽂이물, 조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 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꽃꽂이 예물도 드립니다. 이 강단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저 인생의 복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 헌금도 드리고 식사라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저들의 가정에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예원교회와 연합으로 우리 주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한 22~23명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고 나머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도 이렇게 다 달 겁니다.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이렇게 이름표도 다 다니까 이렇게 보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막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친절하게 잘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이렇게 친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또 일찍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예배 시간 다 돼서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미리 나누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원들도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웅 김주희 부부가 여름 휴가를 받아서 지난주에 귀국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8월 20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 이제 그 시댁에 가서 특송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들을 준비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고 또 8월 첫주고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대로 지다 이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